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한 환영합니다. 오늘은 죽기 살기로 은혜를 구합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죽기 살기로 은혜를 구합시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합니다. 은혜를 구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날마다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와서 나병을 치유받고 고침받는 그런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나병이라는 것은 한번 걸리게 되면 신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고 몸이 계속해서 썩어져가는 병이기 때문에 나병 환자를 가까이 하거나 만지게 되면 그 부정함이 전염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송태근 목사님의 주민 마가복음이라는 책을 보면 나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병의 가장 큰 특징은 신경세포가 파괴되어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아파야 하는데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될 때 우리의 영혼은 파괴되고 생명을 잃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는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무감각해져서 계속해서 어딘가 썩어져 가고 있고 계속해서 문제가 있지만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대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무감각해져 있던 우리의 영적 상태가 깨어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 13장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에 대한 자세한 규례가 나옵니다. 우리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여기서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친다라는 것은 보통 이제 죽은 자를 이제 애국할 때 쓰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스스로 평생토록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죽은 자처럼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8장 1절도 이어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지금 예수님께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었지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수많은 무리들을 뚫고 어떻게 예수님께 나왔는지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왔다라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새벽에 추위를 뚫고 이 예배당에 날아왔는지 걸어왔는지 뛰어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맛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상황과 내 어떤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얼마만큼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큰 장애물이었을까요? 수많은 군중들이라는 거죠. 사람들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은혜 받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쩌면 사람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또 그 사람만 보면 화가 나고 또 그 사람만 보면 예배가 안 되고 찬양이 안 되고 뭐 기도가 안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혹시 상처를 받아보신 분들이 있으면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아무도 없습니다. 예, 우리 교회는 뭐 시간이 없어요. 상처받을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은혜 받고 기도하기도 바쁜데 언제 우리가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고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려야 할 그런 예배 현장에서 사람들 때문에 주님께 나오지 못하고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나병 환자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나에게 상처를 주고 돌을 던졌던 수많은 군중들이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군중들을 뚫고 예수님께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뚫고 나올 때 우리가 예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왔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우리 주님께 왔다라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도 예배도 우리가 목숨을 걸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경찰관과 소방관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소방관이 이깁니다. 물불 가리지 않고 싸우기 때문에 이깁니다. 그렇다면 한 번 더 제가 질문을 할 텐데요. 소방관과 노인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노인이 이겨요. 왜냐하면 죽기 살기로 싸우기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제약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죽기 살기로 예배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그냥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은 어쩌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얼마만큼 우리가 죽기 살기로 나왔느냐, 얼마만큼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소중한 마음으로 그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나왔느냐, 이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는지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주님을 향한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비우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이 사랑으로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는 그동안에 자신의 어떤 나병을 고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와 핍박 속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채 그렇게 때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누구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서 첫 번째 한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 40절 전반절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찾았고 그리고 뭐예요? 꿇어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의 병행 구조를 보면 마가복음에는 꿇어 엎드려라고 했고 마태복음에는 절하며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엎드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쩌면 표현은 다르지만 동일한 거죠. 나병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도 절대로 고칠 수 없는 그런 불치병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았고 꿇어 엎드렸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꿇어 엎드렸다는 것은 불가능한 문제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갖고 나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절박한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리면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나병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엄청난 용기와 믿음입니다. 사람들의 차가운 눈초리와 잘못하면 돈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나겠다라는 그런 목숨을 건 각오와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찾았다는 거죠.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면 이 불가능한 문제를 반드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소망이 없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 갖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40절 하반절의 말씀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죠?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는 말은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면 우리의 영혼의 문제와 또 육신의 질병까지도 반드시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나병 환자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원하시면이라는 고백은 어쩌면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결단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주세요, 무조건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다라는 거죠.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겨놓고 따르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또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면 즉시로 나병이 떠나가고 깨끗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자리는 그렇다면 어디일까요? 바로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에요. 예수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가 바로 살아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결국 나병 환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모른 채 살아가는,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이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 자리로 그들을 이끌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의 현장이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될지어다. 그 기적의 현장이 우리 일터와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고쳐주십니까? 우리 41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 애가 끊는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슬픔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슬픔과 애끓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다라는 거죠. 고사성어 중에 모원단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어미 원숭이가 새끼를 찾다가 창자가 끊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숭이가 새끼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속을 끓고 애를 끓였으면 창자가 다 끊어졌을까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런 애끓는 마음으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다 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실 때 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이런 아픔과 슬픔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께로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단어가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고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곳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치유가 임하는 거예요. 능력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을 때 이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된 줄 믿습니다. 41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 이어서 41절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쳐주셨습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다라는 것은 이때 당시 율법을 어기는 일이고 부정하다고 여기는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 나병 환자를 친히 손을 내밀어 그에게 손을 대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손을 대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말씀 한마디로도 그를 치유할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댔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다는 것은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마음까지도 치료하고
그에게 어떤 사랑을 표현하고 나타내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제 똥을 싸잖아요. 그러면은 엄마들이 그걸 어떻게 하죠? 더럽다고 놔두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다 깨끗하게 닦아주고 씻어주고 그렇게 이제 목욕도 시켜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똥이 더럽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뭐죠? 그 아이를,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거를 만질 수도 있고 깨끗하게 닦아줄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썩어져가는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댔다라는 것은 그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가족들조차도 가까이 가지 못하고 손을 대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이 나병 환자, 자기의 어떤 살이 썩어져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손을 대셨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로 와닿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자기 몸에 손을 대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를 멀리하고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허준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이제 역병이 돌았을 때 썩어져가는 그 환자들의 그 살을 어떻게 합니까? 허준이 입으로 다 빨아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정말 감동적이었었는데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이죠. 그래서 이런 의원이 있으면 환자는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허준보다 더 위대하고 훌륭한 그런 의원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의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토록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부정함이 옮길까 봐 나병 환자에게 가까이 가지도 않고 누구도 그를 만지려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돌을 던집니다. 사람들은 내가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으면 돌을 던지고 또 욕을 하고 때로는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또한 정죄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거를 이렇게 손절한다라고 하거든요. 아예 관계를 탁 끊어버린다라고 하는데 내가 연약할수록 또 내가 죄가 많을수록 문제가 많을수록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큰 문제가 있을수록 사람들이 멀리 할수록 그런 아픔을 겪을수록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다는 것은 너의 아픔과 슬픔을 이제는 나에게로 옮겨놓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이제는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저주를 대신 져주셨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그 영혼을 찾아가서 손을 대고 그를 안아주고 그에게 사랑을 나타나고 표현해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곳곳마다 그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 영혼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우리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그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자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42절 마지막 말씀인데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깨끗하여졌다라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질병이 치유됐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사함을 받고 영적으로 정결해졌다라는 뜻입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육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영혼이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육체적인 어떤 질병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제사함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대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또 믿지 않는 친지 가족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에게 반드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때 당시 이제 나병은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고쳐줄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 갖고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현장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원래는 나병 환자와 같이 죽어갈 수밖에 없고 썩어져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손이 나병 환자에게 닿는 순간 그 영혼이 깨끗하게 치료된 것처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영혼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난 예수님의 은혜로 깨끗게 되었다. 난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었다. 날마다 이렇게 선포할 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나병 환자처럼 망가지고 썩어져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회복되었던 것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대는 곳곳마다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